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나의 자아가 힘력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노하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났으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딱 맞는 맞춤형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주님을 따라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정복하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자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수십 년 하면서 선교사로 사도로 활동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 자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기용과 성품, 운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터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 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옛 자와 새로운 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오늘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입니다. 옛 자아의 기원은 사탄의 후손이요 옛 자아의 성품은 반영입니다.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도 옛 자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자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임수, 욕심, 부패, 이것이 옛 자아를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옛 자아는 사탄의 속임수의 산물입니다. 옛 자아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단은 뒤집어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옛 자아가 생겨났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속임수가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은 반역적인 욕구죠. 욕심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넘어집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옛자는요 모든 면에서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옛 사람은 사탄의 후예입니다. 사탄의 씨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뱀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자는 사단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예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성품을 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옛자 속에서 오는 것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마귀를 빼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의 성품은 반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반역적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옛자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옛자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I will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표출될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옛 성품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죠. I will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자의 기원, 성품, 운명, 새로운 자의 기원과 이런 운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승리했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옛날에는 인격과 성품을 다루지 못해서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삶 속에서 잘 안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되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승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이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은 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애들이 어떻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면 이걸 다루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성품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간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옛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요 막 분노하고 막 혈기 부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치광이가 되죠. 그죠? 여기 내가 미치광이 안 될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옛자를 다루지 못하면, 옛사람 다루지 못하면요,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면 이혼을 하는데, 이혼 사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혈기를 부렸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얼굴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 행동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미치광이가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확 올라온단 말이죠.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옛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간의 해결책은 뭡니까? 심리학이죠. 심리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입니다. 그리고 자아 성취입니다. 자기 표현입니다. 반역적인 자아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책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거잖아요. 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율법을, 토라를 내가 막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옛자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뭐와 같습니까? 지금 날씨가 더운데 냉장고와 같은 겁니다.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확 바꾼 것 중에 한 가지가 냉장고죠. 냉장고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냉장고 안에 복숭아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한번 넣어놓고 장기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꺼내서 먹으려면 어떻게 됐죠? 상했습니다. 종교는 냉장고와 같은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처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자를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개혁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죄를 지으면 편치 않죠.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육신의 성품이 올라와서 막 혈기를 부린다든지 막 이상하게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편치 않아요. 근데 이 옛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처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에 대한 해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반역자인 옛자는 예수님 안에서 처형됐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처형된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 원래 누가 달리기로 메어 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느냐? 바라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죠. 옛자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자를 대신하신 겁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신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옛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신약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되어 있고 적용하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옛자에 대한 기원, 성품, 운명, 새로운 자에 대한 기원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까지는 가지만 복음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노하우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예수 십자가에서 옛자가 이미 처형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은 맞교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일체가 되셨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과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샬롬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주시는 만족과 안식과 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일이 힘들어 죽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워낙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잖아요. 열받아 죽더라고요,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온몸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열받아 죽습니다. 날도 더운데 나를 열받게 하는 게 누굽니까? 다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어떤 어린이가 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안겨주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그 어린이 와서 다투겠어요? 싸우겠어요? 갈등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로 공간과 처소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후에 동일한 원리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 생명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놀라운 교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환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발생한 장사됨과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죽었죠.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본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또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 기록대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동안 지구의 뱃속에 계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2절입니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죽임당한 것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일체가 되셨죠.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바울처럼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장사됨과 부활과 성천에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여기다 성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여기 우리가 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호세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여러분, 부활은요,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다가오는 아침 같은 겁니다.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의 강림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거죠. 원래는 침례인데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탄생에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아이가 탄생할 때 보면 머리가 먼저 나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몸이 따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진리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료음을 받게 하셨나니. 지금 우리가 가진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화요일날 혈기를 한 2번 부렸습니다. 모처럼 한 3년 만에 부렸죠, 혈기. 제가 혈기를 부리니까 다들 제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그런 눈인데 화를 내니까 그래요. 고개 팍 숙이고.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옛자입니다. 뭡니까? 사단의 성품을 재현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공동체를 이렇게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이게 다 새로운 생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지금 내 형편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말씀 들은 나의 자아가 협력하는 이런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죽은 현장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뭘 받습니까? 감화를 받습니다. 또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막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이 막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풍성한 인생, 놀라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